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본문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할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로마서는 뭐 16장 길지 않고, 또 특히 로마서 공부를 잘 해놓으면 로마서 뒤에 나오는 여러 서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많은 서신서들이 나오는데 로마서를 잘 공부해 놓으면 다른 서신서들은 그냥 훌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공부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로마서는 좀 꼼꼼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귀절 하나하나, 전후의 문맥 이런 것들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고, 좀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오리엔테이션 2부에 로마서 전체에 대한 그 큰 그 개관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내용을 다 우리가 세밀히 공부는 안 했지만 그 큰 프레임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전체를 또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꼭 생각을 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인데 우선 지난번에 우리가 그 프레임을 전체로 살펴볼 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서론이다 한 대목으로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하는 건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서론 부분을 놓고 공부를 스타팅 한다는 걸 꼭 머리에다 넣으십시오.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를 피시고요. 1장 1절에서 17장까지를 쭉 한번 눈으로 보세요. 쭉 보시면서 우리가 지난번 큰 그 프레임 공부할 때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서론 부분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귀절은 17절이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17절.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하나는 복음, 하나는 하느님의 의, 믿음으로 산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단어고 주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자, 그걸 이제 또 이해를 하시고 쭉 한번 볼게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요게 1절입니다. 그 1절도 참 의미하는 바가 지대한데 우선 그 1절은 뭐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를 나는 누구예요? 라고 로마 교인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우선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왜냐하면 가보질 않았잖아요. 편지로만 먼저 보내기 때문에. 서신서라는 건 되게 발신자, 수신자가 이제 있게 마련이고 발신자가 자기가 누군가를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이게 누구로부터 온 편지라는 걸 이제 알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장 1절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단계로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세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너무나 깊고 고상하고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2절 보세요. 이 복음은 하고 2절에서 뭘 설명해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어디까지 설명을 하냐면 5절까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5절. 특히 이제 4절에서 끝나는 사람들 맞는데 뭐 5절까지 연결해서 보면,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고 원래는 6절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하고 나서 6절로 넘어가면 6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너희도,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 교인들이잖아요. 수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6절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수신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1절에서 6절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의 종 바울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로 넘어가서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싹 이제 스무시하게 되는데 중간에 복음이란 말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길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대단히 내용이
중요하고 깊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복음을 설명하다 보면 또 잊어먹어. 그러니까 뭐냐면 1절은 자기 자신의 소개구나. 그러고서 이제 6절에 가서 로마 교인들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중간에 복음이라는 게 껴가지고 이렇게 조금 몇 개의 절이 길어졌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이제 이해하시고. 근데 자기 소개를 하는데요. 이 세 단계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1장 1절. 1장 1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1장 1절만 가지고 해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보자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종이라는 말이 처음에 딱 나오는 거예요. 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 종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생각을 해도 모자라요, 시간이. 종하면 무슨 생각이 얼핏 드니까, 종이 뭐예요, 종? 종이라고 그러면은 누가 존재해야 돼요? 주인이 존재해야죠. 근데 이 종이라는 말을 들어가기 전에 나는 종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정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전체적인 표현이 어때요? 표현이 전부 수동적 표현이에요. 종이라는 표현은 자기가 무슨 주장권이 없잖아요. 주인한테 있는 거. 자, 부르심을 받았대. 내가 뭘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라는 직책으로 이런 걸 해라 하고 불러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나갔다는 거잖아요. 수동적이죠.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대. 특정이라는 게 구별됐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특정을 입었대. 그 전부 수동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수동적으로 표현해. 수동적으로 표현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능동적으로 나라는 사람의 신분과 직업에 대해서 어떤 걸 위임해주고 나를 끌고 가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야,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적극적인 면이 없고 이렇게 주권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남한테 질질 끌려다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피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전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이 능동적이고 자기 자신이 모든 거에 기초가 되고 이렇게 다 공부를 하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얼마나 우리가 알지만 대단한 사람입니까? 가마리엘 분하에서도 수석 제자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다 못해 나는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건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분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라고 자신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 1장 1절의 표현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종이라는 게 대충 보면 집사와 다르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 공부하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집사는 그래도 주인한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일부는 존재를 해요, 집사라는 게. 근데 종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주권적 삶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종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주인이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이게 종이라는 걸 들으면서, 야, 이걸 어떻게 내가 좀 이해를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쭉 성경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뭐냐면, 어떨 때 이거 뒤집으면은 아주 제대로 표현이 될 때가 많아요. 뒤집으면. 그럼 보세요. 종을 뒤집어봐. 종이라는 단어를 뒤집어보자. 그럼 바울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종이다 그랬을 때는 뭔가 현재 종이에요. 그럴 때는 과거에는 종이 아니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뒤집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이후에 쭉 전도 여행을 하면서 쓴 책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삶이 있겠지, 사도 바울의. 그런데 종이에요 라는 단어를 뒤집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 가지 생각이 돼요. 난 종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뒤집으면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예수의 종이 아니야, 나는 다른 어떤 곳의 종이야.
이런 두 가지 개념을 뒤집은 거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 그러면 뒤집어 보면 난 종이 아닌데 내가 주인인데 이런 뜻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종은 종이야. 그냥 난 다른 거에 매여서 종대에서 삶을 산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주인이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란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내 안에서 이제 이걸 듣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여러분들은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그건 아닌데.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뭐가 주인이냐고, 여러분들.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알고 모르게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지금 끌려다니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지금 주인이냐고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 민족보다는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약 공부를 안 했지만 12지파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패로 갈리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에서 만들어진 게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만든 게 남유다라면, 거기에 대표는 다윗 왕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거는 12지파 중에서 아주 정통 중에 정통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라. 그러고서 또 율법으로 보면 다른 계파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최고로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또 여긴 안 나왔지만 앞에서 보면 가마리엘 선생님의 수석제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기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엔 이걸 내세웠겠지.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 나 종이에요. 이렇게 본인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로마 교인들 앞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은 예수다. 이걸 자기가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뭘 뜻이냐면은 나의 신분을 뜻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은 종이에요. 이 종이란 단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은 소속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속이 바뀌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데서 예수님이 주인인 쪽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또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자식이나 남편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누르는 데서 나는 소속이 바뀌었다. 특히 사탄의 소속에서 예수님 소속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어디였다고? 사탄에. 현재는 어디라고요? 예수님으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다시 말하면 이 종이라는 단어는 나의 고난은 없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서 무익한 종이라는 단어로 아마 생각날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인데 특히 무익하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야. 주인한테 뭐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종이라는 거를 다른 서신에서 많이 표현이 되는데 바울은 13개를 썼으니까요. 그래서 특히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찾아볼게요. 빌립보서요. 1장 2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는 게 자기가 사는 게 아니래.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네. 내 안에서. 그래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시면 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4절요.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가 주장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살면 십자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뜻을 다른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뜻을 또 표현을 했냐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난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 이게 이거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가 지금 제가 이 정도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종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편안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라는 한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어마무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는 주인이 있는가? 누가 나를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종의 의미가 뭔가?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자기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은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다 이게 교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고 교인 아닌 사람은 뭐 이게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내가 과연 종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직도 어떤 것들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가?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종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은 소속이 바뀌었어요. 다른 어떤 것 주인에서 예수님의 주인으로 소속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다. 특히 사탄의 소속에서 예수님 소속으로 우리가 바뀐 사람이 우리 신도들이다. 그거를 딱 첫머리에 로마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나 종이에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라고 딱 때리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법. 멋지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림을 가지고 표현한 걸 옛날에 내가 어떤 생각이 나는데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제 이 자동차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세 개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핸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제 차 내야. 이 세 가지의 그림인데 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바깥에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핸들을 누가 잡고 있냐면 이제 내가 잡고 있는 거야. 나야, 나. 이런 그림이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핸들을 내가 잡고 있는 거야, 내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안에 있어요. 자동차 안에. 또 하나 그림은 이 핸들을 누가 쥐고 있냐면 예수님이 쥐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누가 이 세 개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내가 이걸 보고서 야, 이거 진짜 잘 그렸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운전하고 있는 거야, 자동차를. 예수님은 저 바깥에 있으니까 뭐 나하고 관계도 없어. 이게 무신론자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게 이 그림이죠. 운전을 하는 게 예수님이 운전을 하고 나는 그냥 실려가는 거야. 종이야, 종. 예수님이 리딩하니까. 이게 진짜 바울이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진짜 신도죠. 요게 문제야, 요게. 차 안에 있긴 있는데 운전대를 내가지고 예수가 뒤에 앉아있는 거야.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죠. 성도라고 자기를 표현하면서도 하는 짓은 옛날과 같은 게 우리가 대격에 속이는 거지. 이게 내가 보면 99.9%고 이거 0.1%.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얼핏 이 생각이 나네. 그래서 그 자동차에 자기가 운전하고 예수님을 옆에서 앉혀놓지 마. 그러고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뭐 돈 좀 줘. 우리 아들 좀 대학 좀 보내줘야지. 그러고 쫙 가는 거야. 그치? 이게 이제 이런 거지. 이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운전대에 앉히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데 이렇게 쫓아가는 종된 사람의 위치잖아요. 그래서 종에 대해서는 이 정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요. 훨씬 깊이 있게 여러분들 더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또 피동형이죠. 부르심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되겠다는 건 예수님이 여기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너 사도해 시켰다는 얘기지. 근데 우선 사도만 가지고 봅시다. 특히 로이드 존스님은 사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로마서 강의를 보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오늘날 사도 계승은 없다.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사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그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사도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결론은 뭐냐? 오늘날 사도 계승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로마 캐톨릭에서 내가 뭐 캐톨릭을 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대변을 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제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줄줄이 이어서 나오는 교황들을 베드로의 사도적
계승권자다. 요새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쭉 그래 왔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 계승권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단들 중에 아유 나는 사도예요. 난 사도로 계시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도요. 뭐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일부 그 교단도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전부 가짜라는 거죠. 사도는 끝난 거예요. 12제자와 몇 명의 사도로서 취급을 받은 사도 바울이라든가 빌립 같은 사람이라든가 그 이외에 한 두세 사람 사도로 취급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사도는 없어. 뭐 자꾸 사도를 지금 논하고 앉아있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에 대해서도 우리도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보통 그 사도 그러면은 일반적인 정의는 어떤 사명을 위해서 선택되어져가지고 파송이나 파견이 돼서 나를 보낸 사람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도다. 이 사도라는 건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거든. 파송되었다는 얘기거든. 사도라는 게 누굴 대신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돼. 주어져야 돼.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뽑힌 거야. 나를 보낸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파송된 사람이 사도다. 그런 얘기요.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성경에서는 도대체 사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로이드 존슨님은 많이 찾았어. 그래서 나도 이걸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사도란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사도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라면 이런 표식과 이런 표중을 갖고 있어야 사도라고 칭해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간이 좀 가더라도 쭉 참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서신서도 공부할 때 수월해져.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천천히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할 거라고. 몇 달이 걸릴지 몰라.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나도 모르겠는데 설마 뭐 13년이나 걸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 봅시다. 사도에 대해서 우선 사도행전 1장 12절 보면 부활을 목격해야 돼. 요거는 사도행전 1장 22절 살펴보면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 공부했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하면서. 여러분 생각 안 나겠지만 이제 읽어보면 생각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12사도 중에 한 사도가 빠졌어.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 하나 채워야지.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더 골라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럼 어떤 사람을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채울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때 나온 얘기가 22절이야. 그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일단은 부활을 하심을 증언해야 돼. 사도가 되려고 그러면. 부활할 걸 증언하려면 어떻게? 부활을 목격했어야지. 그러니까 사도의 가장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는 부활 봤어? 더 하나 들어가면 요 앞에도 보면 있잖아요. 이런 말 있어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그러니까 부활의 목적이 더 중요하고 또 하나 넣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담당하라고 권위와 임무를 부여받음. 요건 뭐 나중에 요 부르심에서 이제 찾아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넌 이방인의 전도사가 되라고 나를 증언하라고 임무를 부여하셨잖아. 그렇지? 그런 부여를 받아야 돼. 특히 우리가 복음서 공부했을 때 12제자들을 막 파송 보내시잖아. 예수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복음 전달하는 임무를 이제 제자들한테 주신 거지. 12사람은 이제 제자면서 사도들이니까 어떤 권위와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기사나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야 돼. 이게 찾아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베드로가 막 옷만 스쳐도 막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일이 사도행전에서 벌어졌잖아. 사도 바울도 유두고도 살리고, 예? 그리고 막 저 섬에서 그 추장의 부모님들 고쳐주고 막 이런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기사와 표적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사도들은
받아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오늘날 목사님들 이런 능력이 없어. 오늘날 목사님은 사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일본 목사들 중에 자기가 뭐 사도적 계승을 받았다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때 그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 야, 사실 은사를 나누어 주는 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도들은 그런 능력도 일종의 받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사도들이.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내가 다 찾아왔어. 요한복음에 이런 게 많이 나타나 있는데 14장 12절이나 26절 그 다음에 16장 13절 이런 걸 읽어보면 이들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찾아볼 거예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다 공부했던 거예요. 또 찾아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하고 이 세상에 없이 올라가면 남아있는 제자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일도 더 큰 일도 니들이 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약 성경을 저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인데, 자 봅시다. 그 다음에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려오면,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보내주시면 내가 너희들한테 그동안 3년만 동안 가르쳤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생각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너희들이 깨우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모두 가르칠 수 있다는 게, 그 가르침을 위해서 신약 성경을 쓴 거지. 자, 사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16장 13절 한번 더 찾아볼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라. 진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할 수 있는 거는 성령님이 내려서 너희를 도우면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올라가서 성령이 오면 너희 제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그동안에 가르쳤던 것도 100% 깨닫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그거 다 성령님께서 너희들한테 전해줄 것이고, 너희들은 그걸 가르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신약성경 저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신약성경을 살펴보니까 야고보서? 그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거든. 그 사도 아닌데? 마가복음? 마가 12사도 중에 안 들어가는 건데 지금 현재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12사도 아닌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의 개념에는 12사도 이외에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도들이 몇 명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고 야고보고 마가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잖아. 누가 사도 아니잖아. 그럼 누가 책임지고 누가를 해서 뒷배경에서 책임진 거야. 사도 바울의 책임을 진 거고, 마가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이 틀림없는 사람이다. 이게 왜 중요하면 300년도 후반에 오늘날의 신약성경 상고 27권이 셋업될 때 어느 거를 집어넣을 거냐, 성경에 여기에 기준이 뭐냐면 사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도와 그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해 준 사람, 틀림없다, 하나님의 사람라는 사람이 쓴 것만 신약성경에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도가 되려고 그러면 6번.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장로나 이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따라서 중요한 건 오늘날 사도 계승은 없다. 이런 걸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존재치 않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는 끝난 거예요. 특히 진리를 가리키고 교리를 정립할 권한, 이것도 끝났어요. 사도들의 임무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신약성경은 존재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신약성경이 앞으로 더 플러스 추가될 문서들이 발견되고 그러면 신약성경이 더 추가될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적으로 뭘 알려주시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제너럴하게 모든 신도들이 알아야 될 말씀이 성경 속으로 플러스 알파로 들어올 것은 없다. 그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들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도라는 내용들 잘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날 사도권 계승은 없다라는 걸 못 박아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읽어보면서 내용이 너무 많다. 그 뭐 사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걸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사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나 사도야! 근데 약점이 뭐냐? 바울의 약점이 뭐예요? 안 따라다녔잖아. 숙식은 안 했단 말이에요. 때려잡으러 다녔지. 그러니까 항상 꼬림표가 있어가지고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시비가 붙는 거야. 너 사도 아니지? 아니야, 나 사도예요. 사도라는 말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사도를 되게 강조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부활 봤어? 나 부활 봤지. 3회 세계에서. 아니 꼭 죽은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을 12제자는 봤지만 나는 조금 그 시간은 지났지만 3회 세계에서 내가 쉐키나 속에서 내가 봤다니까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했다고 강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가. 또 그 위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신약 성경을 씁니까?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웁니까? 그 얼마나 많은 장로를 세웁니까?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사도들은 이런 특징인데 나 다 가지고 있다니까? 왜 잠깐만 아니라고 그래? 이 사도의 명칭을 트라우마가 있어.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재미있는 걸 제가 몇 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 이게 재미나는 건데요. 골로새서 1장 1절하고요. 빌립보 1장 1절하고 한번 딱 비교를 해보시면 너무 재미나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 이제 편지를 골로새에 쓰면서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골로새서 1절에서요.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친구거든요. 동역자 중에 동역자. 젊은이도 이제 제자로 삼고 그런. 근데 여기서 자기는 뭐라고 표현해? 사도 바울로 표현하잖아. 디모데는 뭐라고 표현해? 형제. 딱 구분을 해. 나는 사도고 디모데는 형제야. 무슨 말인지 다 그다음에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여기서 똑같이 바울과 디모데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서는 자기와 디모데를 동격으로 소개해. 종이라는 표현 앞에서는 나도 종이고 디모데도 종이야.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자기 앞에 사도를 붙일 때는 다른 애들하고 이게 레벨을 차이 든다니까. 디모데 얘는 형제고 나는 사도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한, 그리고 사도에 대한 직분을 어마어마하게 높은 직분으로 생각하는 거야. 사도라는 게 대단하다. 너무 재밌잖아요. 종이나 형제라는 단어를 쓸 때는 같이 묶음으로 써요. 근데 사도라는 말이 나올 때는 자기를 딱 구분합니다. 사도에 대한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거는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건 신분에 관한 얘기고, 이건 이제 직업에 관한 얘기죠. 직분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피동적으로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어떤 개인이 나한테 너 사도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내 직분을 소명받은 사람이야. 그걸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자기의 사도에 대한 트라우마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 귀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이런 귀절이 있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담에색에서 예수님이 자기같이 한 명의처럼 8달 만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게 자기를 낮춰서 얘기한 거지.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담에색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논거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열어보겠습니다. 26장이 뭐냐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5차 변론을 한 내용이 26장에 쓰여 있다고 공부했잖아요. 자기가 변론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16하고 18절을 읽어보면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쭉 하면서 15절부터 봅시다.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야, 종과 증인. 이방인들에게 가서 나를 증언하고, 여기서 종이란 말도 나오니까 자기 스스로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도 이제 거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자, 그게 뭐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사도의 표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봐야 되고, 부활을.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나 이걸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나는 이날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증인이 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네가 그 일을 해라 라는 사명을 받았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로마 교인들한테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할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집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절하고 11절,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가 사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각종 서신서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야.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다 자기가 쓴 거거든.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거기 또 뭐라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피력을 해놨는지.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으신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야, 갈라디아서 1장에 자기가 사도된 걸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다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모든 서신서에 이렇게 자기가 사도된 걸 틀어놓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주장을 한다고. 자, 11절, 12절도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자, 그럼 누구 뜻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 뜻에서 내가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를 사도를 시켜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이 아니란 얘기요. 누구로부터 배운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내가 전하는 것이지 누구 인간을 통해서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걸 강하게 증명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15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것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한테 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계시받은 걸 전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너에게 전한 것은 예수님으로서 받은 것이지 인간으로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 보면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자기가 쓴 거야. 로마서도 자기가 썼지만 이것도 자기가 쓴 거야. 근데 자기가 쓴 곳곳의 서신서에서 뭐를 강조하냐면 사도 직분을 되게 강조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서 전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사도다, 오리지널이다, 까불지 마라, 나 사도 아니라고, 나 사도야, 가방은 안 들고 다녔지만 예수님도 봤어.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이거저거 찾아봤지만 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소개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정을 입었으니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 자기 자신을 끝내도 돼. 난 예수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시면, 그럼 자기소개 다 된 거 아니야? 사도는 직분이고 그 뭐 부르심을 직접 받았고, 그러면 여기서 끝났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에스컬레이팅을 합니다.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한 단계 더 자기 자신을 레벨업 시키면서 3단계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여기 사도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사도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는 당연히 아는 거야. 근데 그걸 또 하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여기서 또 하나 붙이는 거야. 사도인데 특히 하나님의 복음이야. 이 복음은 굿뉴스거든요. 어떤 사명을 위해서 내가 파견된, 그래서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걸로 끝내도 되는데 하나 더 해. 근데 내가 사도가 직분이잖아. 근데 그 중에 안고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근데 거기다 한술 더 떠.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지고 택정함을 입었다고 한술 더 떠요. 그럼 택정함을 입었다는 뜻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이걸 그 언어학자들이 살펴본 결과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헬라 말이 바리새라는 어근과 동일 어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 그러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을 바리새인이라고 본인들을 표현했냐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게 누구와? 일반인들과.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 사람이고 열심인 사람으로 일반인들 너희들하고는 구분이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약간의 특권의식이 있는 거지.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 안에서도 난 바리새인이야 하면은 와, 그 하나님의 열심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전서에 귀신들이고 뭐 이렇게 니들하고 좀 다른 사람이야. 이런 구별됐다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거와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게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택정함을 입었다는 단어는 이것도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구분되었다. 그게 택정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도 돼.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야.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뜻이 있는 거야. 이 택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요. 이것도 누가 쓴 거야? 바울이 쓴 거예요. 1장 15절 16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파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자기를 존재에 대해서 쓰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택정이라는 것은 구분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내가 낳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찍어놔서 구분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이 택정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 시간적 요소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야? 창세 전에, 어머니 태 속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찍었다. 누구를? 나를 이방인의 전도 사역자로. 그게 택정이야. 그러니까 수태고지야, 수태고지. 그 얘기는 갈라디아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쓰는 거예요. 나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찍어서 하나님이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 이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직분과 신분에 대해서 자기가 사도라는 걸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택정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어머니의 태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례를 하나 내가 찾아볼 테니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선지자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쓰셨는지 예레미야 1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네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온 세상 만민을 위한 예언자로 줬다. 자, 구약성경에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쓰실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수태고지가 많이 나와. 누가 수태고지의 대표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90살 먹은 사라한테 불가능한데 애를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한나도 애를 못 낳잖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애를 주시잖아. 사무엘이잖아. 그 다음에 사사 중에 삼손이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요한이 있잖아. 다 뭐요? 수태고지야.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태어나기 전에 쓰셔요. 그러니까 구약을 너무 잘 알잖아. 누가? 사도 바울이. 자기를 특정이라는 말을 써 딱 내세우는 거야. 예레미야서를 또 열심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레미야 선생님도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청세전에 어머니 뱃속에 청세전부터 찍어서 일을 쓰셨는데, 그거 바로 나라니까? 딱 얘기해요. 와,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한 레벨업 시켜서 특정이라는 말을 쓰고, 사도의 직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건데,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걸 딱 더 구체적으로 완전히 레벨업을 딱 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 개로 딱 표현하고 1장 1절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멋지지 않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몇 개 되지도 않는 규절, 우리는 이 규절을 풀어서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찾아봤지만, 자기 자신을 딱 세 파트로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로마 교인들 앞에 딱 한 구절로 딱 자기를 던지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렇게 다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신도잖아. 성도잖아. 그럼 우리를 여기에 빗대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XX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 아니라, 장로는 장로로 부르심을 받아, 집사는 집사로 부르심을 받아, 권사는 권사로 부르심을 받아, 아직 아무런 직분도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그게 우리요. 우리도 사도 바울식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성 서병훈은 장로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입었으니, 이게 내 소개예요. 그 명함에다 이런 걸 써야지. 명함을 앞뒤로 새겼으면 좋겠어. 앞에는 삼성전자, 영업부, 차장, 아무개, 전화번호, 이메일 어드레스 딱 하고,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종 XX는 집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명함을 앞뒤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직분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택정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의 한 구절을 소개할 테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21장의 맨 끝 구절입니다. 모든 속된 것들과 가증한 것들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도성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그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칭호죠. 생명책에. 이걸 언제 기록되는 줄 아세요? 창세 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만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생명책에다 이름을 써놨어. 그게 우리 신들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그냥 시시덕대고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찍어놓은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다가. 누구 아무개 도성 입성 축하. 이미 도장 찍혔다니까. 이 도성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너는 오케이, 억셉트 됐어. 이미 그게 택정의 의미예요. 그 택정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잖아. 내 앞에 종이야, 종. 종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그거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1절 가지고만 공부를 한 거예요. 1절. 근데 1절 가지고 공부를 더 깊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짧게 한 겁니다. 그래서 1절을 잘 공부하시고, 종이 무엇이냐? 나의 신분에 관한 것이다. 종은 소속이 바뀐 것이다. 내가 주인공에서 다른 것의 노예에서 내가 예수님의
소속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그 뉴스, 그걸 다른 사람들에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도록 우리가 특정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이름이 찍혀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오려고 도장을 이미 찍어놓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걸 가지고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장 1절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